라스베가스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라스베가스 영광교회가 창립 37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이 사진은 지난 1년 동안 우리 라스베가스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모습 몇 장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은 하나님 앞에 몇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우리 교회가 개척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지역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또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 담임 목사로 라스베가스 영광교회에 부임할 때 몇 가지 어려운 이야기를 듣게 됐지요. 라스베가스 영광교회에 부임하기로 결정이 되었을 때 저는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라스베가스 영광교회에 부임하신다면서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그분 말씀이, 목사님, 오시지 마세요. 그리고 라스베가스 영광교회에서 드디어 섬기게 되었습니다. 2주가 지났더니 이 지역에서 오래 사셨다는 분이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면서 몇 가지 그분 입장에서는 중요한 충고의 말씀을 했습니다. 라스베가스 영광교회는 라스베가스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곧 망한답니다. 그러니 목사님께서 마음 두지 마십시오. 너무나 황당하고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처한 여건과 환경들은 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과 비슷해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37년 동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많은 유학생들을 섬기고 또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교회에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있어서 라스베가스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였던 교회, 가장 영향력 있던 교회 중에 한 교회였다가 갈갈이 찢겨나가고 또 상처 입고 떠나고 또 서로 마음의 상처를 이기지 못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기에 딱인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와 또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 남아있는 많지 않았던 우리 영광교회 가족들이 서로 내 형제처럼, 내 부모처럼, 내 자녀처럼 아끼고 보듬고 사랑하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섬겨서 이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서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은혜와 복을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만한 비전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찬 그런 숫자적인 부흥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지금 우리 귀한 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아끼고 또 서로 믿음으로 북돋우고 위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게 성장해가는 교회로 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들 서로 얼싸안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는 이 사랑의 인사를 나눌 때마다 우리 가슴 속에 더 끈끈한 사랑의 끈으로 엮여서 이제는 그 어떤 시험이 와도 또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가 서로 분열하지 않고 나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상처 주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우리 하나님이 주신 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끈으로 더욱 단단히 묶여가는 그런 비전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라스베가스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간이 지났을 때, 야, 영광교회 교인들은 정말 행복하게 사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늘 경험하면서 간증하며 사는구나 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비전하며 소망합니다. 또 함께 감사하며 찬양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 유스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유스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는 그 찬양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형제자매처럼 점심 식사 후에 유스룸에서 함께 모여서 나누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고, 그리고 대학을 어느 주로 가든지 간에 그곳에서 건실히 서며 우리 모든 부모들이 자랑하고 기뻐하는 보석과 같은 아이들로 자랄 것을 믿고 또 소망합니다. 라스베가스 소식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 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우리가 사는 이 동네에서 벌어졌습니다. 페스티벌을 즐기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광장을 향해서 만달레이 베이의 스위트룸에서 창을 뚫고 수많은 총알이 그들 머리로 향하여 쏟아졌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수천 발의 총알이 발사가 됐고, 이름도 또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쓰러져 죽임을 당하고, 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총상을 입어 부상을 당하는 소식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은 지인들로부터 괜찮냐라는 연락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영광교회 식구들이나 또 그 가족들이나 자녀들이 이 참혹한 현장에 있지 않고 아무런 해함과 상함도 당하지 않아서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러나 이 미국 역사상 가장 참혹한 총기 난사 사건 현장이 바로 우리가 사는 바로 옆 동네, 우리가 늘 지나다니는 바로 그 거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지요. 이 일을 벌인 사람이 알려졌습니다. 이 일을 벌인 사람은 놀랍게도 그 전에 흉악한 전과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스티브 패덕이라는 사람은 네바다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동네에서 늘 볼 수 있을 만한 그냥 평범한 아저씨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슨 이유에서 그렇게 끔찍하고 참혹한 총기 난사 사건을 벌였는지 지금도 아무도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와 함께 동거하고 있다는 댄디라는 여성은 여행 중에 급히 미국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경찰관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패덕이 내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또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점을 내가 알 수 있을 만한 어떤 행동도 한 적이 없었다. 이 점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위험천만한 세상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관문을 열고 나와서 마주치는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을 향하여 활짝 웃으면서 하이하지만 그 뒷짐진 뒤에 권총을 갖고 있을지 혹시 의심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가게 된다면 거기에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와서 그 자리를 총으로 난사해서 해집게 될지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는 않을지, 이렇게 악해 보이지도 않고 그저 평범한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런 일을 벌이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도 남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우리도 남들을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없는 이런 환경 속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는 평범했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말씀 그대로 그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 모든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이 말씀에 이 반감을 갖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솔직히 내가 무슨 그런 큰 죄를 지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에게 그렇게 해를 끼친 적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 나니 이 점은 내가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많아서 악한 사람들에게 해를 입는 일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나쁜 놈들이 참 많다는 것은 내가 인정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이야기를 1500년 전에 살았던 어거스틴이 비슷한 맥락으로 얘기했습니다. 성경이 자꾸 죄인이라고 선포하니까 어머니가 들려주시는 그 이야기에 왜 내가 죄인입니까? 하고 항변했던 젊은이가 바로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은혜를 입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큰 깨달음을 얻게 됐죠. 자기는 지금까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았는데 내가 죄인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는요, 표현하지 않았을지라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쌓여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요, 여기 지금 남성들이 많은데 모든 남성들은 예외 없이 자기에게 스트레스 주었거나 아니면 자기를 괴롭혔거나 또 자기를 해했거나 자기와 싸운 일이 있던 사람들에게 이 마음속으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주 정확한 저격총으로 쏴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상상을 어느 남자들은 예외 없이 다 한다는 거예요. 한 모퉁이에 숨어서 좋은 저격총으로 내가 미워하는 녀석을 맞춰서 머리통을 날려버리는 이 상상, 이 생각, 이 죄악된 욕망을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것을 어거스틴이 인정하게 됐어요. 스티브 패덕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수집한 수많은 자동소총을 닦고 만지면서 오늘 2만 불을 잃었으니 화가 난 김에 그냥 한번 신나게 갈겨보는 상상을 몇 번이나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지난주 주일 저녁은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어서 우리가 행한 이 죄에 대한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사람들임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누가 나에게 해를 끼치면 그 사람의 악과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 속에 인간들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수많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응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창세기 3장에 보면 최초의 아담과 그 안에 하와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즉각 반응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로 그들을 위하여 조성하신 낙원에서 영원히 쫓겨나는 벌을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죄만 짓고 사는 이 인생들에게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최후의 심판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값의 무게에 따라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예견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로부터 돌아와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 지으신 창조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누가복음 1장 말씀은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자식을 가질 수 없을 만큼 노인이었던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찬양하는 찬송시 가운데 일부였습니다. 이 찬송시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에 수많은 죄인들이 저지른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할 것이고, 그리고 그 죄의 값을 물을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이 죄가 만연한 이 세상을 그냥 미워하시는 채로 그냥 심판해서 복수하시겠다는, 갚아주시겠다는 그 마음으로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멸망으로 향해 가는 세상을 향해 외면하고 등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부어 주셔서 이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함께 가지고 계신다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77절과 78절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친히 재판장이 되셔서 이 세상의 모든 불의한 죄악과 이 악하고 냄새나는 것들을 심판하시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긍휼함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다가오고 계시다라고 사가랴는 선포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 좀 더 읽게 되면 발견하게 됩니다. 78절과 7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돋는 해가 위로부터, 저 아침에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이 점점 우리 머리 위로 오르면서 어둠이 깃들어 그늘진 그 어디든지 비춰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발을 평강의 발로 인도하셔서 우리 발이 악한 자리로 향하여 나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직접적인 말씀처럼 이 비유는 대단히 놀라운 은혜입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에게 비치는 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예수께서 그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면서 비춰주시는 그 구원의 빛으로 지금 이 세상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에게도 비춰주시려고 그 긍휼하심과 그 사랑을 우리에게 향하여 주신다.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과 대응하는 또 한 가지 비유를 더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해치려고 와서 칼로 여러분의 어디를 베었다고 생각합시다. 누가 함부로 쏜 총알이 날아와서 내 몸 어딘가에 박혔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몸에 상처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 상처가 매우 위험할 때가 있어요. 우리 찢어진 이 살과 또 우리 찢어진 이 신체의 한 부위를 통해서 그거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더 큰 두려움은 이 상처 사이로 삐집고 들어온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균이
우리를 더 병들게 하고 우리를 더 아프게 하고 끝내는 우리를 죽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크게 칼에 베어보거나 또 총에 맞아 본 적은 없겠지만 저는 주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친구가 장난을 치다가 튀어나온 못에 여기 허벅지를 찔렸습니다. 뭐 상처야 시간이 지나면 아물고 낫겠거니 그리고 빨간 약 바르면 되겠거니 했는데 아마 그 못이 녹슬어서 사람 몸에 치명적인 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밤부터 열이 오르더니 끙끙 앓더니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누구든지 간에 우리 몸에 상처를 내게 되면 그 상처 때문에 아플 뿐만 아니라 혹시 더 나아가서 죽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을 우리는 갖게 되지요. 우리 몸에 난 상처뿐만 아니라 누군가 우리를 향해 함부로 던진 말 때문에 우리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나서 그 깊은 상처가 아물지 못하고 결국 골마 터져서 우리 마음에 우리 심장과 우리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서 우리 마음에 병들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결국 좌절하고 그리고 고통스럽게 죽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죽음의 길로 내몰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에서 어쩌면 우리는 이러저러한 상처를 가득 안고 있는 상처투성이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몸의 상처와 마음의 상처, 그것을 어쩔 줄 모르고 아파하면서 고통하면서 또 혹은 평범해 보이는 이웃집 남자가 어떤 일을 벌일지 몰라서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상처투성이의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있습니다. 가벼운 상처들은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 몸에 주셔서 그 나쁜 병균이 우리를 심각하게 병들지 않도록 싸우고 맞고 낫게 하는 그런 치유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주셨습니다. 아무리 깊은 상처가 나도요, 그 상처를 지금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약들로 치료하고 그리고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풍부하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한쪽에 얼그러진 마음의 상처가 있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가족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깨지고 찌그러지고 그리고 상처 입고 그리고 얼그러진 여러분의 마음을 가족들이 따뜻하게 위로하고 보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마음에서 회복하는 힘이 일어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도 함께 격려하고 축복하고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얻고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러저러한 상처투성이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능력을 우리 몸에 주시고 또 서로 위로하게 하셔서 마음의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의 방편으로 가족과 교우들 주신 것처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 대신 찢기시고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 심판을 면해 주시겠다, 하나님 나라 자녀,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해방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얼그러진 상처투성이의 사람일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어떤 악을 품고 살았을지라도, 우리가 이전에 행했던 우리의 행위가 남들을 상처 주고 피해 주고 그리고 비난받을 만한 일이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었던 죄인의 자리에 섰었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온전케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요, 기쁨이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돌아가셔서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부모님과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상처까지 모두 안아주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요. 당신의 모든 짐도 함께 나누어 짊어지고 싶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상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과 오히려 더 큰 힘과 강함과 모든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복된 삶이 우리에게 날마다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